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아멘. 올림픽에서 유도 금메달을 딴 왕기춘 선수에게 방송이 쇄도했어요. 금메달을 땄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각오로 경기에 임했습니까? 라고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4년 전 올림픽 때는 죽기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했더니 은메달 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살만한 적의 여력을 남겨놨더니 힘을 아꼈나 보다. 이번에는 죽기로 했대요. 죽기로. 그랬더니 금메달 땄다고 얘기합니다. 금메달을 딸 수 있었다 얘기했습니다. 죽기로 각오했다.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치열하게 연습했는지 또 경기에 임했는지 상상해 가십니까? 우리의 삶에 임하는 태도가 이 선수와 같다면 아마도 엄청난 일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후로 매일의 삶이 여러분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서 충만한 삶이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쟁취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성취하지 못하는 것들을 성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의 믿음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복은 믿음의 행위에 따라오는 겁니다. 믿음이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죠. 그렇죠?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믿음의 조상이 나오겠습니까? 그 믿음 좋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복이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자녀가 가장 큰 상급이었거든요. 믿음의 조상인데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 재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출발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큰 믿음에 왜 그 복이 없냐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의 믿음이 복과 상관없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깨닫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뒤를 잇는 믿음의 자손입니다. 하지만 그 야곱의 자식들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야곱도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야곱의 자식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자식을 인신매매 해버리잖아요. 동생이. 복의 가정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가정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가정은 화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셨어요. 요셉에게 준 복이 뭐예요? 남의 집 가정부 생활하는 것이 요셉에게 허락된 복이에요.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얻어진 은혜는 본인이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이 잘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고 그 다음 장에 뭐라고 기록되었습니까?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한다면 적어도 요셉의 삶이 꼬였더라도 풀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할진데 요셉의 인생은 갈수록 꼬여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던 요셉은 어디로 가든지 잘된 것이 아니라 팔리기도 했고 감옥에 가기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기억하는 다니엘 역시 얼마나 굉장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감히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할 만큼 배짱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기도를 금하는 왕의 어인이 조서의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창을 열고 기도할 만큼 용기 100배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이쯤 된다면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은 저것을 알아서 정리되어야 될 지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감히 믿음의 사람을 모함하고 믿음의 사람을 공격합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죠. 이것이 믿음의 결국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예배에서 삶이 편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히 불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평안했습니다.
삶이 순탄해지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세상의 불신앙과 타협하거나 자기의 믿음을 조용히 내려놓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일사각오의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을 각오한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뿐인 목숨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이제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생겼고 요셉을 통해서는 기근 속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아니하는 완전한 돌보심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그저 여가를 활용하는 오락의 일종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한번 죽잖아요. 운동선수는 금메달의 목숨을 걸고 등산가는 정상의 목숨을 걸고 모험가는 여행의 목숨을 걸고 여러분은 하나뿐인 목숨을 어디에 걸겠습니까? 믿음에 걸 수 있기를, 구원에 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아담의 범죄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절대 돌이켜지지 않는 하나님의 정하신 법입니다. 죄로 인해 죽음이 시작됐고요.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라며 더 많은 죄를 삶에서 용인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단축하는 일입니다. 아이 몰라 하면서 저지르는 것. 우리가 아무리 더디게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끝은 분명히 사망일 겁니다. 어차피 죽는 거 하면서 에이까지 거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은 정말 믿음 없는, 정말 희망 없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에 전혀 겁먹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도 전혀 겁먹지 않았고 그의 세 친구들 역시 풀무에 빠져야 할 상황이지만 심지어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 믿음이 있었지만 심지어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믿음을 생존과 맞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음에 대해 그토록 단호했던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실패에 빠지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의기소침하게 합니까? 그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 위기의 상황 가운데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 태어날 수 있었으며 큰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실내 광부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33명이 700m 땅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젊은 시절을 그 광부에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마지막인가 보다 할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내용을 잘 보시면 그들에게서는 절대 살아나갈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 정도로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칠레 정부에서 전문가들에게 의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들이 생존해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는가.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걸 따져봤더니 생還확률이 2%라는 거예요. 땅 속에 있는 사람도 희망이 없고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없는 겁니다. 17일을 버텼다 그래요. 그런데 15일째 되는 날 참치캔이 2개밖에 안 남았대요. 물도 병뚜껑에다가 조금씩 참치도 조금씩 이틀에 한 번 먹었다가 사흘에 한 번으로 늘렸대요. 그리고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마지막 참치캔을 먹고 하나님 참치캔이 몇 배로 늘어나게 해주세요. 유치하지만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겠어요. 자신들의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먼저 죽는 사람은 여기서 가장 먼저 정신을 잃는 사람은 잡아먹어버리겠다. 근데 그쪽 상황이 먹을 게 떨어졌으니까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릴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 이들이 이 속에서 나온 다음에 알아낸 사실이 뭐냐면 이들이 거의 다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제일 많은 연장자가 이들을 모아놓고 기도하고 정한 시간에 산책하고 운동하면서 위로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시간들을 버텨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7일째 되는 날인가요? 자신들이 있는 곳에 드릴이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카메라가 이렇게 드릴이 내려온 거예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구했는지 꾸깃꾸깃한 종이를 매달았습니다. 드릴을 뽑았는데 거기에 누가 그 카메라를 만든 흔적이 있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물에 젖은 종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 하면서 그걸 얼마나 조심스럽게 뜯었겠어요. 아, 이 뭐야, 털어버렸으면 이 33명은 그냥 거기서 매몰되는 거였죠. 조심스럽게 뜯었더니, 그러니까 우리 살아 있습니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살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아직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을 살려내려면 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얼마를 버틸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에게 희망이 된 것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것이 그들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부분에 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희망이 뭐겠어요? 여러분의 이 처절한 인생 가운데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는 건 뭐겠습니까? 당첨이 확실한 복권이겠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주자 할 때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희망은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포기하는 순간,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순간, 예배하기를 포기하는 순간 희망은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믿음은 죽은 너머를 보는 거예요. 믿음은 지금 현상의 이후의 것을 보는 겁니다. 여기서 나는 포기하지 않아. 여기에서 나는 주저앉지 않아. 너머를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과 모리아 땅으로 갈 때도 그의 믿음은 이삭의 죽은 너머를 보았습니다. 모세 역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끌고 사명을 다한 것은 그들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의 믿음은 가나안 땅에 넘어 무언가를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기도하는데 되지 않고, 순종한다고 하는데 되지 않고, 예배하는데 되지 않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거래가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입니다. 내 상황이 어떻게 긴박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가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 속에 나는 갇혀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예배할 것이며,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기도할 것이며, 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지. 아,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예배했으니까, 이렇게 찬송했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 하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눈앞의 이익과 당장의 필요, 그 이상을, 그 너머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말씀해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떠한 처지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십니까? 어디에 희망을 두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오히려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끌어 줄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힘겹고 또 응답과 은혜의 시간이 너무 길어 지루하다 할지라도 믿음은 가장 좋은 희망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들 주신다거나 말이나 하지 말지. 아들 준다고 해놓고 몇 년이나 뒤로 미루는 겁니까? 얼마나 막막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어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닙니다. 아멘. 지금의 상황과 형편에 치여서 이제까지 행하던 믿음의 일들, 에이씨 뭐야, 기도해도 별거 없네, 예배에도 별거 없네, 헌금에도 별거 없네. 여러분 상황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견실하다는 것은 뭐냐면 확고하다는 거예요. 내 믿음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 하나님 말씀에 깊이 신뢰의 뿌리를 내리고 좌우로 나오거나 치우치지 않는 것을 견실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약간의 의심도 허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나타나지만 의심이 시작되면 결국 그 종말은 불신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또 방심하지도 마십시오. 잠깐의 방심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데 이 믿음의 길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좁고 협착한 믿음의 길에서 낙오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의심과 방심을 밀어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일과 상관없이 믿음은 꾸준히 지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이어트의 비결이 뭐라고 얘기하죠? 꾸준한 운동이잖아요. 좀 빠졌다 싶어서 방심을 갖고 먹으면 막 찝니다. 그 다음에 다이어트의 부작용 중에 가장 큰 게 뭐가 있습니까? 요요가 있잖아요. 요요가 왜 생깁니까? 아무것도 안 먹는데 생겨요? 아니, 먹었기 때문에 생겨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 참고 하다가, 힘들어도 잘 참고 하다가 어느 순간 애따 모르겠다고 포기해버리면, 정신 믿음의 줄을 놔버리면 믿음의 요요 현상이 와요. 그러면 폭삭, 쌓아놨던 기도, 쌓아놨던 순종이 폭삭 물 건너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첫사랑 때 들었던 주의 음성이 있잖아요. 약속의 말씀, 받았던 약속의 말씀은 분명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여러분 삶에 응답하시고 여러분 삶에 나타나실 겁니다.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리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걸어 나왔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잖아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왔다는 것을 여러분 믿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 문을 걸고 나왔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을 포기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좀 힘들고 지금의 삶이 조금 짜증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아내시고 내일 하루도 참을 만한 용기와 담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전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첫사랑 때에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절대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더욱 견고해져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마는 오기 있는, 고집이 있는, 끈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몸부림치며 행했던 수고와 충성과 기도 이미 하나님께서 접수 완료해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도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던 것처럼 오늘까지 여러분이 행했던 모든 일들, 때로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다 서운했던 그 모든 마음들까지 내려놓고요, 더 큰 기대와 확신으로 이번 한 주간을, 아니 또 허락된 남은 인생 동안에 여러분의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5절부터 58절까지 말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믿음은 계산이나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결단 또한 어떤 계산과 추측을 하지 마시고 무조건적인,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이지만 그렇게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수고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나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 그런데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는 거죠. 그럼 미련한 것처럼 오라비가 이미 썩어서 냄새나는데 불구하고 돌문에 옮겨놓으라는 그 수고, 했을 때 살아나오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맹물인데 떠다 갖다 주라고 하는 것들을 답답한 일이지만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왔어요. 여러분의 삶, 계산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결국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위기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지금보다 더욱더 잘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견실하게, 확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오늘보다 더 주의 일에,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